잠언 22장 6절 한 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무엇이 마땅히 행할 길이며 무엇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민이라. 이제 우리말 바꾸면 구제지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사람에게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말씀은 대가라는 단어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발목을 잡는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 즉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거나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아라. 즉 복을 스스로가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해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경대로 순종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복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는 방법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서는 사람 간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잠언 22장 6절은 사람 앞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은 뭐라고요? 두 가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은 베풀며 사는 것. 구제라고 말씀드렸죠.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겸손과 여호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로는 사람들은 도우며 사는 것.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을 때 그 아이는 몇 살을 말하느냐 하면은 태어난 지 100일 이후, 우리말로 바꾸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이를 성경에는 잠언에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라 그러는 말은 teaching이 아니고 바치다, 봉헌하다, 그게 이제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뱃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저절로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 낳는 거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는 가르치라 그러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봉헌하다, 바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낳아서 그냥 밥 먹고 살도록 키우라는 뜻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람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적으로 잘 살도록 양육하겠다고 뜻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 뜻이 봉헌하다, 바치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아이가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며 훌륭한 일을 하며 살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러는 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신 없으면은 자식 낳지 말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 중에 실명돼도 되겠죠. 죽은 지가 오래돼서 40대 한 2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친구가 생명이었습니다. 저 경상북도 그쪽에 하동용이라는 친구인데, 양남 쪽에 그 친구가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생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생명이 된다고 그 친구 그래 말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친 말이긴 하죠. 요즘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에 북한에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북한에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제일 먼저 살피니까 간호 눈치를 보죠. 일 없습니까? 그래서 간호는 일 없습니다. 이제 안심을 놓고, 그리고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를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로 나무 밑에 묻어버립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 북한 같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또 이런 장애를 입고 살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건강한 부부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 자녀가 태어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이를 키우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적어도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수준은 돼야 안 되나? 그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사회적인 지위적인 면이든 어떤 은사를 통해서도 도우며 살 수 있는 수준에 그렇게 양육할 자신이 있으면 아기를 낳으라는 겁니다. 자문의 요구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과 엄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잠시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게 된 이유부터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민족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다 이름 두 사람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민족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대 나라의 시작이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한 나라를 주겠다,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근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요셉 때는 애굽에서 굉장히 번성됐는데 바로에 의해서 결국 노예로 전락이 되죠.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로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복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참 많이 받잖아요. 약 1570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에게, 그리고 아랍의
셀루크족에게, 그 다음에 십자군에 의해서, 맘루크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오토만 터키족,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요, 바로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세계 한복판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어느 쪽을 지나가든지 간에 반드시 이 땅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1570번이라는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면서도 견디어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엄마의 교육에서 나옵니다. 유대 역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역사는 능동태로 쓰여진 글자가 없습니다. 모든 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유대인을 영어로는 주라고 부르잖아요. J-E-W, 주. 주이시라고 하는데 주. 주라는 말을 한국말로 해석하면요, 값을 후려쳐서 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심하게 깎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라는, 유대인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뜻도 있고 수전노라는 뜻도 있고요. 이름 그대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또 교육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문학의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유대인을 본 적 없고 그때는 유대인을 모르던 시대입니다. 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하여튼 그렇게 썼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보면 왜 돈 빌려가서 안 갚을 때 가슴, 심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살 한 근을 도려내라. 그래서 주기로 서약을 하고 그리고 돈 빌려주는, 그 정도로 지독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아시지만은 이미, 그렇다면은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쌀을 도려내라 해서 결국 빚 안 갚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통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유대 나라 인구는 약 900만 명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합하면 2000만 명 정도 되고요. 근데 그 900만 명 중에서 1500만 명 중에서 1938년까지 학살을 당한 인구가 2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1939년에서 48년까지 1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한국 인구가 400~500만 명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학살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학살될 때도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그 랍비 아기바가 있는데 그 아기바가 로마의 대장 베스베잔을 찾아가서 다 약탈하고 다 태우고 다 죽여도 좋은데 성 안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는데 그것만은 온전하게 보존해달라 청원을 했습니다. 그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왕이 거하는 궁전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시나고게, 회당, 학교라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는 시나고게, 회당, 학교, 예배드리는 이걸 같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문화와 종교, 역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는 것 이상은 없다. 그래서 그 건물 하나를 보존해 달라 그랬을 때 그 베스베잔이라는 그 로마의 대장군이 약속을 지켜줬고, 그 작은 학교에서 교육은 딱 두 가지 합니다. 유대인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 교육, 첫째로는 성경 이야기, 둘째로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우수 두뇌를 배출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되죠. 우수 두뇌를 배출하는 교육. 그러니까 뭐 노벨상의 3분의 2가 유대인이 당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란 자라는 과정과 주어진 환경의 결과물을 자식으로 봅니다. 그게 일치된 견해입니다.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차르트가 우수한 두뇌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헌신과 아버지의 계획적인 교육이다. 물론 타고나는 경우도 있죠. 1% 정도는요.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과 아버지의 계획적인 교육, 그것이 우수한 두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3살 때까지는 인간 뇌세포 약 7, 80%가 형성되고, 그리고 20, 30%는 이제 후에 발달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43살 이전에 7, 80%의 뇌세포가 형성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있으면 무조건 이야기를 해주고, 젖 먹이면서도 재우면서도 자는 아이를 보면서도 계속 해줍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안 해주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모세의 용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평, 그리고는 어린 소년 다윗의 그 용맹한 이야기,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삼손의 용감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잠들기 전에 꼭 성경과 탈무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3살, 4살, 이제 3살이 넘어가면은 5살 때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6, 7세가 되면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가야 이 정도를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6살 넘으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아버지가 소가 17마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에게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공평하게 나누어 주되, 17마리 소를 가지고 맏아들에게는 절반을 줘라. 장자니까요. 2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줘라. 소 17마리를 가지고. 그러면 제일 큰 형님은 몇 마리를 가져야 되니 6살 넘으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말을 하도록 만들고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한국식으로 약간 비유한다면, 엄마 저게 뭐야? 저거 뭐예요? 저게 뭐야? 하고 질문하면 우리는요,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도 모르나? 무슨 마가 내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엄마 왜 하늘에 해가 떠 있어? 낮이니까 그렇지. 그것도 아직 몰라. 낮이니까 그렇지. 너는 밤이 좋으니, 너는 해가 좋으니, 달이 좋으니, 훤한 대낮에 뭐가 해가 필요하니, 캄캄한 밤에 달이 좋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어릴 때 정신활동이 제재를 받으면 지능 발달이 정체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개성을 길러줘라. 한국인의 교육은 타인보다 우수하게, 그래서 1등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 서구인들의 자녀 교육은 타인보다가 다르게, 그래서 너가 개성을 갖고 특징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잘 아시죠? 학교 다닐 때 학적부에 보면은 열등아, 말 더듬는 아이, 학교 성적은 좋지 못한 아이, 전혀 사교적이지 못하고 고립돼, 요즘 말로 바꾸면 왕따 당하는 아이, 반에서는 이름도 존재도 없는 학생,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밑에 평가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아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적부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힘없이 들어오면 어머니는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 공부 못하면 어떠니? 너가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믿어 하면서 아이에게 계속 희망을 줬지요. 하나님은 10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특징이거든요. 잘하는 것 한 가지. 그래서 성경에 크게 축복을 받거나 크게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훌륭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한 가지 철저한 것 때문에
죄로 말하면은 야곱처럼 죄 많이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은요 죄 한 번밖에 안 지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첫 명령을 어긴 거, 그것도 뭐 완전히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죽여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짓는 죄의 질과 사울 왕이 짓는 죄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잘못으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같은 날. 아시죠? 그리고는 한 번 잘못으로 성경에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재산 절반을 팔아 바치다가도 저주받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고도 망하거나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다윗처럼 줄기차게 죄를 지으면서도 더 축복을 받고 더 사랑받고, 아브라함처럼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도 벌은 딴 사람이 받도록 하고 축복은 자기가 받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한 번의 죄를 지어도 거룩함에 대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용서치를 않았습니다. 거룩할 성전, 거룩할 성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울 왕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다 거룩함을 상대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의 수많은 죄들은요 사람을 상대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부족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한 가지 철저한 것만 있으면 쓰시는데, 다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4가지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구약에서는 우상숭배, 둘째로 신약에서는요 교만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깔려있는 사상 2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도전, 둘째로는 배은 망덕. 이게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할 이유에서 왜 배은 망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거나 거룩한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배은 망덕을 하거나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한 가지 잘하는 것 있으면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잘못한 거 10가지를 덮어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나 교만이나 배은망덕이나 이 거룩함에 대한 반영은 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토막 지식을 외워서 시험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잘한 것이 있었죠. 엉뚱한 생각하는 거, 우리말로 바꾸면 추리력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영화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이죠. 스티븐 스필버그요. 매일매일 그 사람은 공상만 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한 공상을 가지고 영화화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스트라트리스테리얼 해서 그 E.T. 그 다음에는 주라기 공원. 이게 다 상상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5위입니다. 5위인데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자동차 수출을 해서 번 돈보다가 E.T. 영화 한 편으로 번 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들은 참 자식들의 학교 성적에 참 민감하잖아요. 그 숫자 놀이에. 바닥에서 늘 헤매던 녀석이 어떠한 점수 조금만 높으면 벌써 집에 오면 거드름을 피웁니다. 엄마를 아니까. 그리고 오늘 좋은 점수 나오다가 한번 어떻게 하다 점수가 좀 못 나오면 금방 바보 된 것처럼, 몹쓸아이 된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네 동생 좀 봐라, 뭐 누구 좀 봐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이걸 카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동생이 있음으로써 내가 억울하게 되고, 동생 때문에 내가 불평등하게 되고, 동생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동생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일에 방해거리가 된다면 죽여야지요. 동생은 없애야지. 그래야 부모님이 나만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줄 거고. 카인 콤플렉스라는 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것을 엄마들이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는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죽이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 다 살린다.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능력도 태도도 개성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왜 어려워요? 나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설교도요, 딱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수준 내에서만 설교를 해야 은혜 받았다 그러지, 조금만 더 높은 식의 설교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고, 특히 엄마가,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말만 통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4개국어예요. 유럽도 가면 평균 4, 5개국어 다 하잖아요. 그래서 랍비 아기바, 그게 유대인 랍비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힐렐이고,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둘째로는 아기바입니다. 원래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른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잣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그 주인 딸과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니까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결국에는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의 무식함 때문에 날마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바에게 한 가지 기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기바가 양떼를 몰고 산에 가서 풀을 뜯기는데 목이 말라서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에 얼굴을 숙이고 물을 마시려고 보는데 바위가 구멍이 움푹 패인 거예요. 이상하다,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아기바가 깨닫고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비로소 손에다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너 울면은 바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낸다 말이 씨앗이 됐는지, 결국에는 그 바보 온달이가 왕을 살리게 되고 전쟁터에서, 그리고 나라를 건지게 되는. 중국의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0살이 넘어서 ABCD 영어를 공부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영어로 회화를 하는, 60살이 넘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들 어머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로는 성경 없이 아이를 교육하고, 둘째로는 인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인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 혼자냐 둘이냐? 아이에게 묻습니다. 혼자냐 둘이냐? 아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보면은 둘 다 소리를 지르면은 한 사람이고, 한쪽은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쪽에서는 히히 그러면은 이거는 둘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문어 다리가, 오징어 다리가 몇 개니? 그러면 문어 팔은 몇 개니? 그래서 막대기로 문어나 오징어 대가리를 딱 때려보면은 위로 딱 올라오는 거는 팔이고 이거는 다리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어머니들이. 그냥 그 지혜로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해주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데,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이 핍박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고생을 할 때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야. 유대인은 하나야. 머리 둘이라고 두 사람이 아니야.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줍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여러 명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다 각자가 재산 자랑했고 돈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랍비가, 당신은 돈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랍비가, 내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결국 해적을 만나서 돈을 다 뺏기고 죽을 뻔했는데 부자들은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면서 계속 교육을, 그리고는 민족 정신을 겸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아이들보다 공부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자기가 손에 책을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돈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돈이 넉에서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돈은 소리 지르며 나가게 되고, 너가 스스로 돈을 내보내게 되면 너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될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젠가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망하게 될 때 돈의 허무성을, 그리고 돈으로 평소에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친절한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므로 너는 친절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망할 때에도 친절했던 라합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 입혀도 겉옷은 아무렇게나 입히는데 속옷만은 귀한 것, 좋은 것, 비싼 옷을 입힙니다. 속옷은 자기를 위하여 입는 옷이고 겉옷은 남이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게 살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빈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텅 비었다 그러는데 세 종류입니다. 첫째로는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을 골비었다 그러고, 둘째로는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텅 빈 사람이라 그러고, 셋째로는 지혜가 없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럽니다. 유대인은 피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정신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거나 지혜가 없으면 너 유대인 아니야. 그럼 너 같으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민족 정신을 심는 교육을 합니다. 넷째로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모들이, 어린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너 훌륭한 대학에 가, 그리고 너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너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왜냐하면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그리고 능력을 많이 행한 그 다윗 왕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남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인생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재력으로 사회에 공헌하기 전에 너 유대인부터 되라. 즉 유대의 문화와 역사를 개성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영리한 여우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물속에 사는 여러분들, 물속에 답답하지 않느냐고. 땅이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물속에 살면은 큰 고기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어부들이 여러분들을 잡으러 끊임없이 오니까 위험하니까 육지로 다 올라오세요. 그러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랬을 때에 물고기들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갑론을박을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육지로 올라가자. 여우 말이 일리가 있다. 그 말이, 여우 말이 옳다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살았는데 고향을 떠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새로운 땅으로 이사가서 적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살자.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가 여우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리는 그냥 물속이 편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고는 어머니가 다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물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 아이들 대답은요, 죽어요. 잡혀 먹어요.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물고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유대인은 영원한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말로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유대인을 저버리면 너희는 그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그래서 절대로 세상 유혹을 받음으로써 누군가의 달콤한 말을 들음으로써 혹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유대인 됨을 저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가슴 뭉클하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이집트, 메데, 파샤, 로마, 독일 수많은 나라에게 삼키움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그들의 문화에 소화되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것이 바로 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물고기가 바로 로마고 독일이고 이집트고 바빌론이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요나는요 유대 민족이고, 그래서 아무리 큰 물고기가 유대 민족을 요나를 삼켰어도 소화되지 않는 민족, 결국 거기서 튀어나왔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박해는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나 반드시 용서해야 돼.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 히틀러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죽임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를 원망하는 소설부터 문학부터 시 같은 것, 교육 같은 거 온갖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탈무드를 연구해도 그렇고 유대 교육을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사람을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을 원망하거나 바벨론을 왜 그럴까 했더니 받은 핍박은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나 용서해라. 복수와 저주는 오직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들라 오히려 너는 먹을 것을 줌으로써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라. 그리고 미래에 원수를 맺지 않게 되라.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로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격분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해줍니다. 너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너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은 이런 수치는 앞으로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 와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명에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법을 쉬지 않게 가르칩니다. 왜?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몰살당한 줄 아느냐?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유일하게 300만 명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조상은 죽지 않은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의 대상이고 영광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지 원망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야.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결국 독일에 의해서 그 당시 유대인 인구가 1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면서도 원망하는 글귀 하나, 원망하는 언어 하나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10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 거기 부모, 형제, 친척, 자식 안 걸린 집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독일을 향하여 저주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그 보면 벽에 그 이 손으로 긁혀서 피로 쓴 시 있지요. 비록 먹구름에 태양이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 그 고백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원망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암송하는 기도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래, 기도들이 다 찬양과 감사,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린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를 닦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버릇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죠. 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줄 아니? 모르죠, 당연하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되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다. 고로 너 입을 항상 깨끗하게 해라. 이를 닦음으로써만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 사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입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이를 닦으면서도 이 기도를 하고 몸을 씻으면서도 꼭 하나님 앞에 만난다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돼. 너 몸가짐 하나, 옷가짐 하나, 마음가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안 돼. 그래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항상 감사 분위기 내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만한다, 우상 숭배한다, 거룩함에 도전한다, 배은망덕한다, 이런 단어 자체가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주면, 음식을 주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꼭 식사를 베푸는 이에게 꼭 감사를 해야 한다. 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고, 병아리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봐. 그리고 토끼는 음식을 먹으면서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아. 그리고 소리 내지 않아. 오물오물오물 먹지. 그러니까 모든 게 설교 재료고 모든 게 자녀 교육 재료인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끌어들임으로써 오히려 아이들 하여금 편하게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결심하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고 진리로 인도해주는 분에 대한 감사. 다섯째로는 바른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교육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남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독립심의 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닥치는 대로 빌고 보자. 산 보고도 빌고 나무 보고도 빌고 달 보고도 빌고. 유대인 가정교육에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13살 때 바 미츠바라는 성인 의식입니다. 바 미츠바입니다. 성인 의식이요. 그것은 13살 때까지 배운 것을 교회에서, 그쪽 말로는 회당에서 간단한 의식을 집행한 후에 13살 때까지 배운 모든 것을 암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인생관, 신앙관을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너 말해봐. 발표해. 거기에서 부족하면 성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은
오른손으로는 체벌하고 왼손으로는 안아주라. 그래서 엄마가 엄하면은 아빠가 자비롭든지, 아빠가 엄하면 엄마가 자비롭든지, 그래야 인격 형성이 고루 된답니다. 양쪽 다 윽박 지르면 자식은 쓸 자리가 없고 갈 자리가 없습니다. 양쪽 다 오냐 오냐만 해주면 버릇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엄마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엄하게 키우면은 아빠가 자식하고 끊임없이 농담을 즐기도록 해줍니다. 농담을 하도록. 그래서 농담을 통해서 굳은 자식의 마음을 풀어주고, 공부에 시달린 머리도 풀어주고, 한번 웃으면은 머리가 굉장히 맑고 경쾌해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공부하다가 창문을 열고 꼭 하늘을 바라봐. 그러면은 거기에서 너를 보시는 이가 계셔. 그리고 꼭 자연을 바라봐. 그러면은 네 마음속에서 에너지가 솟아날 거야.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올포트라는 학자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올바른 인격자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둘째로 사랑할 줄 알고, 셋째로 일할 줄 알고, 넷째로 놀 줄 알고, 다섯째로 농담을 할 줄 아는 자. 올포트라는 학자가 올바른 인격자의 5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일을 할 줄 알고, 잘 놀 줄 알고, 농담을 할 줄 아는 자. 내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전교인 체육대회 하여튼 행사를 갖습니다. 가까운 곳에서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은 교회에서 저녁을 주실 거고, 아침에 교회에서 아침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꼭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빠지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당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 죽기 위해서 지금 꼭 골골 하는, 생명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둘째로는 사람에 관한 일, 부모님이 찾아오신다든지 하는, 아기를 낳는다든지 어쩔 수 없는, 그 외에 빠지는 것은 탈무드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시험 쳤니? 몇 점 맞았니?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밥 먹으니? 대화 끝.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자식들하고 꼭 농담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농담 속에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꽃병을 꼈다 깰 수 있지요. 한국에서는요,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어서 빨리 치우지 못해, 정신 차려. 어이구, 누구를 닮아서. 자기 닮았지. 노발대발 엄포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닮아서 자포자기하는 것까지 세트 메뉴 다 갖췄죠. 요즘엔 아무래도 퓨전 음식이니까. 유대인 가정에서는 꽃병을 다시 사려면 뭐가 들어? 돈이 들어. 유대인이잖아요. 꽃병은 꽃을 꽂기 위한 것이지 장난감의 대상이 아니야. 한국은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꾸짖기보다는 인격을 꾸짖습니다. 유대 가정에서는요, 인격은 절대로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만 끄집어내서 꾸짖습니다. 그래서 유대 가정에서는 바보 같은 놈, 얼빠진 놈, 치실이 못난 놈, 너 벌써 몇 번째야? 인격 자체를 꾸짖는 일은 없답니다. 6째로 강한 의지력을 길러주는 거 있잖아요. 유대 격언에는 인내는 성공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반은 뭡니까? 시작이 절반입니다. 참 신기하죠. 시작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유대는 인내가 성공의 절반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많이 주는 교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다 이루어가는 비결, 그게 인내에 다 두고 있고, 그리고는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 2가지는 꼭 사람이 갖춰야 될, 자존심은 버리는 걸 배우고 인내는 반드시 갖춰야 할. 그래서 인내하기를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인내가 모든 것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은 절대로 미덕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왜? 인내는 성공의 절반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는 절대로 참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간이 붙어 싸우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형이 참아야지, 형이 져야지, 동생에게는 형한테 달라들면 되나? 유대 가정에서는요, 싸워라. 그 대신에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주먹 다짐은.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도록 일부러 부추깁니다, 옆에서. 그래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이 실컷 말하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그것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그래서 동생도 형도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꽃주일이라 그럽니다. 왜 꽃주일이라 했겠어? 나 같으면 오늘 열매주일이라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꽃주일이라 했을까? 꽃은 열매에 대한 현재입니다. 결국 미래의 열매인데 어떤 꽃을 피우느냐, 어떻게 피우느냐. 결국 아이들은 오후에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자세하게 분해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바님. 바님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요,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을, 신앙을 어떤 식으로 건설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좌우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설계라고 합니다. 물론 설계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지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으면서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400평짜리 저희 친구가 가까운 곳에서 지었는데 1년 만에 교회 벽이 하나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짓고, 또 2000평 되는 건물을 지은 교회는 1년이 지난 후 여름에 바람 불어가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느 하자 어쩌다가 뭐 화장실에 냄새 난다, 그 정도지 큰 하자 없이 참 잘 지어졌죠. 설계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교육의 중요성이죠. 바님, 어린아이는 건설 잘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가르쳐라. 즉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길러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참 귀한 작품,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 만들었다. 사회 앞에 내놓았을 때 참 그 집 자녀 훌륭하다. 누구에게서든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되도록 자녀들을 성경과 탈무드, 그 다음에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훌륭하게 키워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자녀 돈으로 자라지 말게 하시고 그냥 크지 말게 하시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와 아버지의 설계를 따라서 잘 양육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한 가지 더 구하옵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구하옵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하옵는 것은 기왕이면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과 칭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축복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립니다. 비록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성이 스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스며져 있게 하여 주시고 훗날에 더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듯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육간에 주의 은혜와 신령한 것들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려고 귀한 자녀를 주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선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근본적인 죄만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양육하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사 미래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들어서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의 역사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사는 동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로 견딜 수 있도록 이 은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